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두 페이지인데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성찬 예식을 언제 정했는지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 때 설명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목요일에 잡히시기 전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하고 식탁에 모여 앉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월절마다 유월절을 맞아서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면 유월절이 있게 된 배경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있게 됐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냈던 이야기.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유월절의 배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제자들하고 앉아서 식탁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최후의 만찬인 6월절 만찬을 드셔요.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인 6월절 만찬을 드시는데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무엇을 정하시냐면 최초의 성찬식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을 제정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뒤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지키냐면 성찬식을 행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는 또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텐데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고3 졸업할 때까지 또 돌아오지 않아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성찬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말씀을 PPT를 볼게요. 23절에 보면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내가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성찬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다. 예수님께
받은 건데, 즉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건데 곧 예수님이 잡히시던 목요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이,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영원히 살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줄 건데 곧 세상에 있는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떡이다, 뭐 빵이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밥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은 빵을 먹잖아요. 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먹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소식을 받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거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따가 이 성찬떡을 다 받을 텐데, 성찬떡을 그냥 무조건 깨밀어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라고 기억하면서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떡인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우리가 먹죠? 잔을 먹죠. 자, PPT 보겠습니다. 25절에 잔은 뭐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나타내요. 25절에 보세요. 떡을 먹은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우리들 다 잔 다 주잖아요. 그 잔에 뭐가 들었냐면 포도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포도즙을 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 성찬을 행하여서 잔을 받을 때마다 역시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고 이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주면서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다 그러면 무슨 언약이 예전에 있었을까요? 새 언약 말고 옛 언약,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은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 시대인 구약 시대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동물 중에 한 정결한 동물을 씻어서 안고 성막에 가서 그 동물에다 어떻게 했나요? 내 죄 네가 가져가 하고 그 죄를 전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동물은 사실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어갔단 말이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그 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줬는데, 사람이 한 번만 죄를 짓고 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죄를 지니까 계속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뭐가 죽어갔냐면 동물이 죽어갔다는 말이죠. 그 동물은 임시적이고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나요?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완전하신 피, 의로우신 피, 죄가 없는 정결한 피,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한 번 죽은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옛 언약이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받을 때 이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꿀떡꿀떡 마시지 말고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거룩한 정결한 피이구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받아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는 이 잔인데 예수님의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PPT를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리르니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야.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떡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신분이 뭐가 되나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누가 와 계십니까? 좀 크게?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는 다 그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이제 그 말씀을 또 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믿어지는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우울증을 많이 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맨날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막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랬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강, 아마 느껴본 친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평강이 이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온 후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지냐? 아니요,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다, 이게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때 목사님은 거의 앞자리로 가요. 왜요? 지금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지만
정말 예배 때 앞자리로 가는 사람의 그 심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은혜 받고 싶어요. 나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거예요 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앞자리로 가가지고 자세 똑바로 하고 예배를 드려요. 거의 안 좁니다. 왜? 마음을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저도 모르게 졸아요. 사람이니까 안 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만족함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이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돼요. 또 예배야? 아이고가 아니라 예배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네? 하나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겠네? 힘 주시겠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찬 가운데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조금 크게 예수님의 몸.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포도즙 잔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의미하는지 PPT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복음의 메신저임을 의미해요. 무슨 뜻인지 말씀을 볼게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즙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형틀인데 이거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음. 희생, 헌신이 생각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생각나고 또 하나 누구의 사랑이 간절히 절절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절절하게 흘러 넘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 PPT를 다시 보면 그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또 무엇을 느끼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구나. 그걸 상징하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이 예수님의 피와 떡을 받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는구나. 왜? 떡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속으로 들어가요. 포도즙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속으로 들어가요. 내 몸하고 하나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만 연합이 아니라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과 뭐가 되느냐? 형제 자매가 된다는 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한 여러분과 목사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함이 없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있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라. 이거는 메신저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은 그 몸으로써 안 믿는 자들에게 얘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진짜로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메신저의 삶을 사는데요.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안 믿는 친구에게 가서 내가 행동을 이상하게 아무렇게나 막 이기적으로 싸우고 막 욕하면서 야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게? 너 나 믿어. 너 맨날 욕하잖아. 싸우잖아. 이렇게 말이 되겠죠. 무엇을 뜻하냐면 진정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 행동이 예수님 믿는 자로서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작은 예수를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메신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내 노력으로?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PPT 보면 큰 두 번째로 성찬의 자세.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면 27절하고 28, 29절이에요.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누구든지 주님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나 잔, 예수님의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거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의 피야?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아 그냥 또 떡 줘? 또 포도즙 주는구나. 먹자. 그게 아니에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떡이나 잔을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인식함이 없이 그냥 먹어버리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성찬식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를 살피려는 거야. 아, 내가 혹시 남을 힘들게 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뭔 죄가 있나? 라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서 욕하고 와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맞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3월 첫째 주야? 또 성찬이야? 그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받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 이따가 이 성찬 받을 거예요. 예수님 몸과 피를 받기 전에 어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찝찝함이 있어? 어떤 죄가 생각나?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정결함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전혀 회개함이 없이 죄 진 그 모습으로 찝찝한 그 자세로 예수님 몸과 피를 받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성찬 예배 때 예수님 몸과 피를 받는 그 경건하고 정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병이 나아버리는 그런 결과의 간증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성찬에 자기 죄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듯이 먹어버리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PPT를 다시 봅시다. 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 약해 빠진 자가 있고 병들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은데 너희가 성찬 전에 너희를 먼저 살피면서 성찬을 받았으면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넓은 부잣집으로 예배드리려고 다 모일 때 시간 전에 약속 시간 전에 부자들이 먼저 갔죠. 먼저 가가지고 자기들 맛있는 거 싸와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고 약속 시간까지 오기로 한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소외시켰잖아요. 그런 자세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 자세로 성찬을 임했다는 거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들 깨달으라. 그러고 그들에게 징계가 왔는데 그 징계가 뭐예요? 자꾸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죽는다는 거지. 목사님, 그러면 이번 우리 주위에 예수 믿고 아프고 막 병들고 그거 다 성찬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요. 요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깨닫도록 어떤 거를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 다 아프다고 성찬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몸이 약하고 죽고 이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건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징계를 주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안 믿는 모든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 때에 임하지 않고 미리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거.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분명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어. 내 새끼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혼내잖아. 목사님도 딸 둘 키울 때 어렸을 때 잘못하면 사랑의 배로 때렸어요. 몇 대 맞을 거야? 세, 하나, 둘, 셋. 왜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 매가 채찍으로 마음가운데 새겨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때렸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란 걸 하면 여러분을 혼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옆집 그 자식이 뭐를 잘못했어. 가서 혼냅니까? 안 혼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말잖아.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 가고 어떤 그 뭐랄까 회개하지 않는 엄청난 죄를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지. 왜? 나의 아버지니까. 더 죄짓고 우리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이 성찬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내비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때로 잘못해서 징계가 올 경우에는 깨달으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로 다시 적용을 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3절에 기다렸다가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성찬도 떼라, 그 말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볼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자, 오늘 성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성찬은 누가 제정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떡과 잔은 의미가 있는데 떡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 어떤 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의미해요. 포도즙, 잔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 언약의 증표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는 그 관계이구나. 나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합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기쁜 그런 삶이 되게 하는 메신저의 삶이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이구나 라고 진정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건 그 죄다. 왜냐하면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죄다 그게 아니고 그건 실수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오늘부터 성찬 예배 때는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